네, 오늘은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아마 여러분 설교 제목을 이렇게 보았을 때 오늘 제가 전할 설교의 주제를 아마 다들 좀 짐작을 하셨을 겁니다. 네, 저는 오늘 우리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자라는 주제로 말씀을 이어갈 것입니다. 그러니까 2024년 새해 첫날인 오늘 이 주제로 말씀을 전하면서 새롭게 시작되는 2024년 새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더욱 채워지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하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더욱 성장하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하는, 즉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전할 것입니다. 그래서 짧지는 않을 것이지만 그래도 오늘 하루 듣게 되는 이 짧은 설교를 통해서 저는 우리가 시작되는 2024년 한 해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으로 채워가기를 좀 결단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 그분 안에서 성장할 것을 결단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좀 도우셔서 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인터넷에서 한 글을 본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 제목은 스티브 잡스의 유언이라는 제목이었었거든요. 아마 보신 분들이 있을 텐데요. 스티브 잡스의 유언이라고 하면서 몇 년 전에 떠돌던 글이 있었습니다. 이거 갖고 올까 말까 하다가 그래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긴데요.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나는 비즈니스 세상에서 성공의 끝을 보았다. 타인의 눈에 내 인생은 성공의 상징이다. 하지만 일터를 떠나면 내 삶의 즐거움은 많지 않다. 결국 부는 내 삶의 일부가 돼버린 하나의 익숙한 사실일 뿐이었다. 지금 병들어 누워 과거 삶을 회상하는 이 순간 나는 깨닫는다. 정말 자부심 가졌던 사회적 인정과 부는 결국 닥쳐올 죽음 앞에 희미해지고 의미 없어져 간다는 것을, 어둠 속 나는 생명 연장 장치의 녹색빛과 윙윙거리는 기계음을 보고 들으며 죽음의 신의 숨결이 다가오는 것을 느낄 수 있다. 이제야 나는 깨달았다. 생을 유지할 적당한 부를 쌓았다면 그 이후 우리는 부와 무관한 것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을. 그 무엇이 부보다 더 중요하다면 예를 들어 관계, 아니면 예술, 또는 젊었을 때의 꿈을, 끝없이 부를 추구하는 것은 결국 나 같은 비틀린 개인만을 남긴다. 신은 우리에게 부가 가져오는 환상이 아닌 만인이 가진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감각을 선사했다. 내 인생을 통해 얻는 부를 가져갈 수는 없다. 내가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사랑이 넘치는 기억들 뿐이다. 그 기억들이야말로 너를 따라다니고 너와 함께하고 지속할 힘과 빛을 주는 진정한 부이다. 사랑은 수천 마일을 넘어설 수 있다. 생의 한계는 없다. 가고 싶은 곳을 가라. 성취하고 싶은 높이를 성취해라. 이 모든 것이 너의 심장과 손에 달려있다. 세상에서 가장 비싼 침대가 어떤 것이냐고? 병상이다. 차를 운전해주고 돈을 벌어줄 사람을 고용할 수는 있다. 그러나 대신에 병을 알아줄 사람은 구할 수 없다. 잃어버린 것들은 되찾을 수 있다. 그러나 잃고 나서 절대 되찾을 수 없는 것이 하나 있으니 삶이다. 수술실에 들어가면 마저 읽어야 할 책이 한 권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건강한 삶에 관한 책이다. 우리가 지금 삶의 어느 단계에 있든 결국 커튼이 내려오는 날을 맞이하게 된다. 가족, 배우자, 친구들에 대한 사랑을 귀하게 여겨라. 당신 자신에게 잘해라. 다른 사람들을 소중히 여겨라. 네, 아멘을 할 뻔했어요. 이 글이 한 몇 년 전에 이렇게 떠돌았었거든요. 이게 스티븐 잡스의 유언이라고 한창 떠돌았었어요. 저는 근데 이 글을 처음 봤을 때 진짜 스티브 잡스의 유언인 줄 알았어요. 굉장히 뭔가 글 자체가 좀 냉철하고 뭔가 좀 이렇게 뭔가 예민한 느낌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 스티브 잡스가 죽었을 때 이거 남겼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알고 나니까 이게 어떤 사람이, 익명의 사람이 짜집기를 해서 어떤 수필집에 올려놓은 글이었다고 해요. 근데 이거를 이제 스티븐 잡스의 글로 누가 그럴싸해서 둔갑시켜서 퍼뜨려서 그게 한동안 유행이 좀 됐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글을 보시면서 어떤 마음이 드셨습니까? 뭔가 여러분들도 스티브 잡스 유언 같지 않나요? 처음 보신 분들이 약간 맞는 것 같죠? 좀 그럴싸하죠? 근데 사실 이게 스티브 잡스의 유언인지 아닌지는 사실 별로 중요하지는 않아요. 제가 그것 때문에 사실 이것을 갖고 온 것은 아닙니다. 제가 이 글을 가져온 이유는 사실 하나의 메시지를 던지기 위함인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유언의 중요성입니다. 유언의 중요성. 여러분, 우리가 이게 스티브 잡스 유언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지만 사실 좀 읽으면서 감명은 좀 되지 않았습니까? 진짜 누군가가 죽기 전에 이거를 남겼을 법한 뭔가 그런 내용이지 않으세요? 저는 이걸 보면서 죽기 전에 누가 이런 메시지를 진짜 남겼을 수도 있겠고, 어쩌면 이걸 짜집게 한 사람이 유언들을 짜집게 한 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즉, 이 메시지는 유언이라고 불릴 만큼 굉장히 인생에 중요한 메시지들이 담겨 있죠. 여러분, 그 유언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유언? 제가 유언을
좀 다르게 표현한다면 이것이라고 생각해요. 인생의 가장 마지막에 남기는 말. 근데 이게 사전적으로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조금 더, 유언을 조금 더 다르게 표현하면, 좀 쉽게 표현하면 가장 중요한 말로도 표현할 수 있겠죠. 유언은 가장 중요한 말이다. 왜냐하면 자고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봐서 알겠지만 마지막에 남기는 말은 사실 가장 중요한 말이죠. 그렇죠? 이 글이 진짜 유언인지는 모르겠지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 글을 우리는 유언처럼 가장 중요하게 생기고 마지막에 남긴 것으로 우리는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것이죠. 즉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마지막이기 때문에 마지막에 언급된 것은 항상 중요합니다. 우리가 책을 볼 때에도 영화를 볼 때에도 어쩌면 설교를 들을 때에도 마지막 메시지를 다들 많이 기다리시죠. 왜냐? 마지막에 늘 가장 중요한 게 나타나기 때문이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부분은요. 누군가가 인생에서 마지막에 남긴 글은요. 진짜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부분은 다 동의가 되시나요? 아마 다 동의가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신의 인생에서 마지막에 남긴 글은 정말로 중요한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을 두 개를 보았잖아요. 그렇죠? 베드로후서 3장 18절과 또 빌립보서를 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을 보면서 느꼈는지는 모르겠지만 베드로후서 3장 18절은요. 베드로의 서신 중에 가장 마지막 서신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3장 18절은요. 베드로가 남긴 가장 마지막 구절이에요. 여러분 베드로후서가 AD 64년에서 65년경에 기록됐다고 학자들이 말하거든요. 그리고 베드로가 죽은 게 AD 66년에서 67년이라고 얘기를 해요. 즉 지금 우리가 읽은 이 서신이요. 예수님의 최고 수제자였던 예수님 위해 평생을 바쳤던 이 베드로가 죽음을 맞이하기 1, 2년 전에 모든 성도를 위해 기록한 것이에요. 베드로가 이것을 기록할 때 자기가 죽을 걸 알았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서신이 마치 베드로의 유언과 같이 남게 됐어요. 어찌 보면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이 서신과 그 마지막 구절은요. 베드로의 유언과 같이 그러니까 유언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정말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읽은 그 말씀을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베드로는 자신의 가장 마지막 서신 가장 마지막 구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네. 여러분 베드로는 마지막 서신 마지막 구절에서 모든 성도들에게 이것을 언급했어요.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새 번역으로는 이렇게 번역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주님이시며 구주이신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지식과 그의 은혜 안에서 자라십시오. 이제도 영원한 날까지도 영광이 주님께 있기를 빕니다. 아멘. 베드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지식과 그 은혜 안에서 자라가라고 마지막 구절을 남겼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저는 예전에 이제 신학교 시절에 처음 베드로 후서를 제대로 연구를 하기 시작했을 때 이 마지막 구절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베드로 전서 또 베드로 후서 앞에서 수많은 얘기를 했지만 결국 그가 마지막에 우리에게 당부하고 말하고 싶었던 것은 이것이구나. 진짜 그가 마지막에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핵심적으로 당부하고 싶었던 게 이것이구나라는 것을 이 마지막 구절에서 느끼게 됐어요. 마지막 구절까지 연구를 하면서 이 마지막 구절이 너무 큰 은혜가 와서 결론적으로 그 앞에 수많은 얘기를 나눴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지식 안에서 자라가기를 베드로는 원하고 있구나.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베드로는 결과적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기를 원했다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것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면서 살기를 원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안에서 자라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에 남긴 말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다 동의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지금 마지막 구절에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수많은 말을 정리하면서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지식 안에서 자라가라라고 말을 했습니다. 즉 베드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베드로가 이 세상을 떠나고 이 서신을 통해 그의 성령의 감동의 말씀을 보게 될 앞으로 이 남은 삶을 살게 된 모든 성도들이 이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기를 원한 것이죠.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에게 즉 베드로의 말을 통해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모든 신앙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는 것이에요. 베드로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냐는 것이죠. 이미 제가 앞에서 이미 답을 얘기했지만 그래도 아마 여러분 각자 나름 답을 가지고 계실 겁니다. 근데 저는 여러분들이 어떤 답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그 모든 대답을 뒤로 하고 이것이 저는 신앙생활에서 제일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룬다는 게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겠죠. 다르게 표현하면 예수님을 닮는 것이에요. 조금 더 다르게 표현할게요.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즉 신앙의 제일 중요한 거예요. 좀 요약하자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 그를 닮은 참 제자가 되는 거. 이게 우리의 신앙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동의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그것이 여기에 앉아있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믿음의 경주에서 가장 중심에 두어야 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참 제자가 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또 한 번 좀 질문을 던져볼게요. 이 제자가 무엇입니까? 제자가 되는 게 우리의 신앙에서 제일 중요한데 제자가 무엇이냐는 것이죠.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제자라는 것을 조금 더 쉽게, 즉 다른 측면에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좀 도와드릴 것인데요. 여러분, 이제 제가 이 예수님이 사용하신 제자라는 단어를 헬라어 원어로 한번 살펴봤어요. 헬라어로 이 제자라는 단어가요, 마데테스라는 단어인데 놀랍습니다. 이 뜻이 무엇인지 아세요? 배우는 사람이에요. 배우는 사람. 그 다른 의미로는 학생이 있습니다. 이 마데테스의 어원은 만나노인데 이 만나노는 배우다라는 의미를 있어요. 만나노에서 마데테스라는 제자라는 단어가 파생이 됐는데 이 마데테스는요, 배우는 사람이에요. 즉 우리가 이 원어를 통해서 이 제자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제자는 다른 게 아니에요. 배우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제자가 되라라고 말씀했죠. 이거는 배우는 사람이 되라라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원어를 통해 제자가 무엇인지 알게 되면 우리는 이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제가 신앙에서 제일 중요한 게 참 제자가 되는 것이라고 말했죠. 근데 제자가 뭐라고요? 배우는 사람이라고요. 그럼 우리는 이 결론에 이룰 수 있죠. 우리의 인생, 지금 우리의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배우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한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되는 것입니까? 그렇죠.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를 배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를 따르라, 나의 제자가 되라라고 말씀하셨죠. 이 말은 곧 이런 뜻이에요. 나를 따르고 나를 배우는 사람이 되라.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제자를 삼으라라고 말씀하셨죠. 그 말은 곧 저 대상이 나를 배우는 사람이 되게 하라라고 말씀한 것이에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또 하나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를 배우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이 좀 필요해요.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을 배우기 위해 무언가가 필요합니다. 그게 무엇이죠? 네, 바로 지식입니다. 무언가를 배우기 위해선 배운다는 건 지식이 내포가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대상을 똑같이 배워서 똑같이 따라하려고 한다면요, 우리는 반드시 이 일을 행해야 되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내가 배우기 원하는 대상을 이해하는 거고 지식을 습득하는 거예요. 지식이 있어야 배울 수 있기 때문이에요. 제가 예전에 그 대학원 때 정말 존경했던, 정말 제 신학교 시절을 통틀어 가장 존경했던 한 교수님이 있었거든요. 그 말과 성품과 강의와 설교 스타일 모든 게 너무 마음에 들어서 늘 그분 옆에 붙어서 그분이 하는 거를 되게 그분을 지식적으로 관찰을 했어요. 너무나 신기한 게요, 어느 날 제가 그분의 말투와 그 제스처를 따라하고 있더라고요. 무슨 얘기냐면 그분을 향한 지식을 계속해서 습득하게 되면요, 배우게 됩니다. 즉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싶은 게 무엇이냐면요, 만약 저와 여러분들이 어떠한 대상을 배우기 원한다고 말하고 있는데 어떠한 대상에 대한 지식을 알기를 힘쓰지 않고 있다면요, 그건 모순이에요. 즉 배우기 원한다면 반드시 지식을 알아야 됩니다. 근데 더더욱 사람을 배우기 원한다면 그 사람에 대해서 지식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저와 여러분들이 그 대상과 닮은 모습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또 하나의
계속해서 제가 좀 이 결론을 내는데요. 또 하나의 또 결론을 내릴 수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서, 즉 신앙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배우는 것입니다. 신앙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제자가 되는 것인데요. 제자는 배우는 사람입니다. 배우려면 지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 모든 신앙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을 배우는 걸 인생의 최고의 목적으로 여기셔야 돼요. 여러분, 논리적으로 제가 그래도 설득을 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제자는요, 배우는 사람이고요. 배우는 사람의 태도는요, 지식을 습득하고자 하는 것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 그분을 알고자 하는 지식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의 신앙에서 그 무엇과도 견줄 수 없을 만큼 가장 중요한 것은요,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으로 따르고 인생 전체를 걸고 있는 예수님을, 그분의 지식을 알아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맥락에서 베드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의 서신, 그의 인생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고 권면한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그 지식 안에서 배우는 사람으로 성장하는 게 우리의 신앙의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있었던 사람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100세 시대를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한번 좀 던져보고 싶어요. 100세 시대를 우리가 가정했을 때 누군가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100살까지 예수님을 잘 믿었어요.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100살까지 예수님을 닮기 위해 그 지식을 쌓고 평생 예수님의 형상과 참된 제자가 되기 위해 노력을 했어요. 모두가 그렇게 살았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 그 중에서 정말 예수님의 기준에서 와, 얘는 정말 됐다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얘는 정말 내 형상을 온전히 이루었구나, 얘는 정말 내 참 제자가 됐어, 이제는 얘는 더 이상 이룰 게 없어, 완벽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나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아마 제 맥락을 이해하셨을 텐데요. 저는 단언하는데 절대로 나올 수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저의 이 짧은 인생 가운데 예수님의 참된 제자, 오케이, 완성자기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이에요. 저는 이렇게까지 말하고 싶어요. 우리가 100년이 아니라 1000년을 살고 1만 년을 산다고 해도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완전히 이룰 수 없습니다. 왜냐?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죄인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더 팩트는요, 하나님의 지혜와 신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평생, 영원의 시간을 걸쳐서 그분을 이해하려고 해도요, 우리는 그분을 다 이해할 수 없기 때문이죠. 우리의 평생의 시간을 들여 하나님의 지혜와 신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 지식을 알려고 노력해도요, 우린 영원의 시간을 더해도 그분의 지식을 온전히 다 습득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여러분들에게 할까요? 왜 이 얘기를 왜 저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있을까요? 기를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것인데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인생 전체를 걸어도 예수님을 다 닮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신앙에서 우리가 어느 정도에 이르러서 마치 모든 것을 다 이룬 사람처럼 교만하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오늘 돌아가시기 직전인 권사님도요, 오늘 돌아가시는 직전인 장로님도요, 절대로 다 자신이 이뤘다고 교만할 수 없다는 것이. 여러분, 우리는 죽을 때까지, 즉 예수님의 품에 이를 때까지 늘 배우고 늘 성장해야 됩니다. 그분은 늘 우리에게 가르칠 것을 주시기 때문이죠. 그분에 비치면 내가 100살이든 120살이든 내가 1020살이든 예수님 앞에 비치면 늘 우리는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 싶은 게 무엇이냐면요,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의 신앙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배워가는 것이라 했잖아요. 즉 그것을 깨닫고 늘 배우고 늘 성장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에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말 마지막 결론에 이르게 됐어요. 우리의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정말 마지막 결론에 이르겠는데, 일단 이 단어부터 선포하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겸손이에요. 겸손함입니다. 더 자세히 말하자면 겸손히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배워 자라가는 태도예요. 그게 우리의 신앙, 죽을 때까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예수를 알아가는 것임을 다 동의했습니다. 알려면요, 겸손이 필요합니다. 배우려고 하는 자의 첫 번째 자손은 겸손이에요. 여러분, 겸손한 자만이 배울 수 있습니다. 겸손이 없는 자는 절대로 배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늘 예수님 앞에 자신을 비추어서 예수님 앞에 서기 전까지 자신을 죄인으로, 연약한 자로, 불완전하고 불온전한 자로 인정하고 난 늘 배워야 되고 성장해야 됨을 인정하는 자만이 배울 수 있어요. 그 겸손으로 주님만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자만이 배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서 우리의 신앙의 연수, 사역의 경험, 직분, 은사 모든 것이 중요하지만요, 예수님을 겸손히 배우는 것보다 중요치 않습니다. 저는 그것과 극단적으로 비교했을 때 아무런 쓸모가 없다고 생각해요. 예수님을 배우고자 하는 겸손한 태도가 없는 자의 신앙의 직분, 연륜, 은사, 능력은요, 다 교만으로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앞에 늘 배우고 성장하는 겸손한 태도로, 그분을 더욱 알고 그분 자체가 되려는 겸손한 태도로, 그분을 더욱 알려고 힘쓰는 겸손한 태도로 우리의 신앙을 붙잡으셔야 돼요. 그럼 다시 한번 언급하지만 저와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겸손히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배워 자라가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베드로 후서 3장 18절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베드로의 말을 빌려 말하고 싶은 것은 바로 이것이에요. 우리의 신앙, 남은 모든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은 겸손히 예수님을 알아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러한 신앙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하여서 이것을 남긴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2024년을 시작하는 이 날을, 이 즐거운 날에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할 주제로 정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우리의 2024년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보배로 여기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어요. 정말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을 최고의 갈망과 열망으로 여기는 우리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엄밀히 말하자면 여러분, 이 주제는 매년 우리의 중심 주제가 되어야 돼요. 단순히 2024년이 아니라 25년에도, 26년에도, 30년에도, 2040년에도 죽을 때까지 이것은 우리의 중심 주제가 되어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오늘 새해 첫날 이 주제의 말씀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더더욱 평생에 걸쳐 이 말씀을 외워야 되지만 우리는 망각하잖아요. 이번 한 해만큼은 이 말씀, 베드로 318을 기억합시다. 베드로후서 318, 318을 여러분 기억하셔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안에서 자라가는 한 해가 되기를 계속해서 결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예수님을 지금 막 알아가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요 근래 교회 일원이 된 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이미 오랫동안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어요. 또 너무 오랫동안 이미 신앙생활해서 매너리즘에 빠지고 신앙이 정체된 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는 지금 각자의 모양과 부분으로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저는 그 모든 것들은 다르지만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권면하고 싶은 것은 딱 하나입니다. 무엇이냐? 우리가 상황은 다르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동일하고 하나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어떠한 상황이 있든지 다시금 겸손함을 회복하고 다시금 겸손하게 어떠한 자리에서도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지식을 알아가고자 다시금 마음을 일으키는 것, 그게 어떠한 상황이 있든지 가장 큰 해결책이에요.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여러분, 지금 이곳에 있는 모든 분들이 2024년 이 한 주제로 신앙의 중심을 바로잡기를 원하고 흐트러진 겸손을 바로잡기 원합니다. 신앙의 최고의 가치, 보배 최우선을 바로잡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직 설교가 조금 남았습니다. 여러분 조금만 더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에게 또 하나 이제 질문이 생기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예수를 알아가야 되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알아간다는,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간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야 됩니까? 아마 이 질문을 던지면 우리는 너무나 당연하게 이러한 것들을 떠올릴 수 있을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러한 것들로 예수님을 알아가고 있기 때문이죠. 자, 우리가 예수님에 관하여 가장 잘 알 수 있는 성경을 보아야겠죠. 그렇죠? 그리고 오직 예수님만을 위해 살아가는 교회 공동체 일원이 돼야겠죠.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 늘 설교하는 목사님의 설교를 들어야겠죠. 또한 예수님에 관해 늘 나누고 그 간증을 나누는 공동체의 생활과 그 나눔을 통해서 예수님을 배워야겠죠. 또 예수님에 관해 나라고 있는 신앙 서적을 읽어야 할 것이고요. 기도를 통해 또한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드리고 있는 예배를 통하여서도 예수님을 배워야 될 것이, 그렇죠? 어떻습니까? 맞습니까? 네, 맞죠.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배워가야 돼요. 우리는 2024년에 여기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제 약간 말투가 조금 이상하죠? 이것들이 다 맞기는 하지만 사실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을 배우기 위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게 맞기는 하지만 이것만은 조금 부족합니다. 이것만으로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은 조금 부족해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제가 언급한 신앙에 관한 어떠한 것들로만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은요, 한계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알아가야 될까요? 근원적인 정답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답은 바로 이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단순히 이러한 신앙의 모습을 넘어서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 전체를 통해 예수님을 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전체를 통해 예수님을 배우고 그 지식을 알고 담기를 힘써야 된다는 거죠. 여기서 제가 말씀드린 인생 전체와 삶 전체라는 것은요, 좀 쉽게 표현하자면 제가 앞에 말씀드린 신앙에 관한 모든 것들이 끝난 자리에서예요. 그 모든 것들이 맞춰진 자리에서 예수님을 알아가셔야 돼요. 우리는 예배, 공동체 생활, 성경 묵상, 기도, 설교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알고 배우죠. 근데 여러분, 그것이 끝난 이후의 삶에서 예수님을 배우셔야 돼요. 그때 정말 온전한 예수님을 배우게 됩니다. 우리의 하루, 우리의 일주일, 우리의 한 달, 우리의 1년 모든 순간, 우리가 직면하는 모든 순간 가운데 예수님을 알고 배워야 진짜 예수님을 온전하게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저는 오늘 이거 제가 지어낸 마치 무슨 명언 같지만 저는 진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인생이란 예수를 배우는 최고의 수업입니다. 단순히 신앙의 어떤 행위들이 아닌 인생 자체는요, 인생이란 예수님을 배울 수 있는 최고의 수업이에요. 여러분에게 질문을 한번 던져볼게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서 자기 부인, 십자가를 짓는 것을 지식적으로 배워요. 자기 부인을 해야겠구나. 십자가를 짓는 삶을 살아야겠구나.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얻은 그 지식을 진짜 삶의 지식으로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자기 부인이라는 것을 참 지식으로 만들려면 뭐가 있어야 될까요? 삶이 있어야 돼요. 제가 예수님에 대해 지식을 알고 싶어서 집에서 온라인 예배만 드리고 신앙 서적만 집에 한 발자국도 안 나가고 맨날 성경만 보고 매일 신앙 서적만 읽고 그렇고서 예수님에 대한 지식을 머리에 막 쌓아요. 제가 그럼 자기 부인을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자기 부인이라는 것은 정말 내 옆에 어머니, 아버지, 내 동생, 내 동료, 내 친구 여러 가지 사람들과의 사이에서 그 삶 가운데서 우리는 자기 부인을 배우는 것이에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을 우리는 지식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짜 원수를 사랑하라는 지식을 우리의 삶에 진짜 배우려면 어떻게 되는 줄 압니까? 원수를 만나보셔야 돼요. 원수를 만나셔서 그 원수를 사랑해 볼 때 그것이 참 지식이 됩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배 가운데, 성경 가운데, 설교 가운데 예수님의 모습을 지식적으로 배우지만요, 그걸 진짜 우리의 삶에서 참 지식으로 배우는 순간은요, 그 이후의 삶의 순간들이에요. 믿으십니까? 우리가 믿음을 발휘해야 되는 거, 섬김과 희생을 해야 되는 거, 이 모든 것은요, 설교 가운데서도 배우지만 이 설교가 끝난 뒤에 우리의 삶 전체에서 배우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단순히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지금 제가 언급한 신앙에 관한 모든 것은 정말 예수님의 그 핵심을 배울 수 있는 최고의 가치예요. 하지만 여러분, 그것은 머리로 우리가 더 이해할 뿐이지 그것을 정말 우리의 가슴과 우리의 전인격과 우리의 삶으로 끌고 가는 것은 우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전에 그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키스를 책으로 배웠어요. 연애를 책으로 배웠어요. 책으로 키스를 배우고 책으로 연애를 배우는 사람이 그 지식을 아무리 쌓아서 연애를 잘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참된 연애의 지식은요, 죄송합니다. 키스의 지식은요, 해본 자가 배우는 것이에요. 지금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신앙에 관련된 모든 순간을 넘어서서 사소한 습관 가운데서, 사소한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분을 따르는 제자라면 그분을 따르기 위해 내가 어떻게 배워야 되는지도 보아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 사소한 대화 속에서 예수님을 살펴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소비 습관에서 예수님을 살펴보십시오. 여러분, SNS 상의 대화 가운데서 예수님을 살펴보십시오. 우리가 보고 듣고 먹고 마시는 것에서 예수님을 살펴보십시오. 여러분, 이성 친구와의 만남에서 예수님을 살펴보십시오. 조금 민감한 부분이지만 우리의 스킨십의 부분에서 예수님을 살펴보셔야 돼요. 음주 습관, 유흥 문화, 취미 활동 모든 부분에서 예수님을 살펴보셔야 돼요. 그 모든 순간에 예수님을 보고 그 모든 순간에 계신 예수님의 지식을 알 때요, 우리가 진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되고 모든 순간 가운데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이게 제가 전할까 말까 했는데요, 절대로 이거는 저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의 예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무슨 생각이냐면, 얼마 전에 고 이 모모 씨가 돌아가시면서 막 많은 그 정보들이 막 유출됐었잖아요. 근데 저는 가끔 그 일이 있기 전부터 예전에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나의 이 카카오톡의 대화가 세상에 공개된다면 내가 목사로서 제자로서 떳떳할 수 있을까? 내가 보고 있는 유튜브의 시청 기록이 모든 사람들에게 공개된다면 내가 목사로서 제자로서 떳떳할 수 있는가? 나의 통장 내역이 공개된다면 내가 목사로서 떳떳할 수 있는가? 나의 삶을 CCTV로 찍어서 세상에 공개한다면 내가 목사로서 떳떳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문득 한 번씩 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성 친구와의 스킨십 부분에서도요, 가끔 굉장히 냉정하게 재수없게 자른 적도 많이 있어요. 굉장히 재수없게 브로커를 건 적도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헤어진 적도 있어요. 제가 왜 그렇게 하게 되냐면요, 그 순간 설교와 예배와 신앙설적이 아니라 그 순간에 예수님을 보기 원함이에요. 그 순간 가운데 내가 생각하는 예수님의 모습이 무엇이고 내가 예상하는 예수님의 모습이 무엇이고 예수님은 여기서 어떻게 하셨을까를 제가 생각하다 보니까요, 거기서 예수님이 보이게 되고 예수님의 지식이 들어오게 되고 거기에서 그 삶의 환경에서 예수님을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순간에 예수님께 집중하는 것은 너무나 훌륭해요. 신앙의 순간 가운데 예수님께 집중해야 우리는 예수님을 배울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러분, 신앙의 순간에만 예수님께 집중하는 것은요, 절대로 온전한 제자로, 즉 온전한 예수님을 배우는 자로 설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사소한 모든 순간 가운데 예수님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을까? 내가 예상하는 예수님은 이 이성 친구가 있을 때 이 술자리에서 어떻게 했을까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때 예수님이 선명하게 그분의 지식이 보이되고 그걸 배우고 싶은 내 삶이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순간에만 예수님을 알려고 한다면요, 머리에만 지식이 가득 차 교만한 사람이 될 것이에요. 여러분, 영어 WWJD라는 그 문구를 아십니까? WWJD입니다. What would Jesus do이죠? 네, 아시는 분 알 것입니다. What would Jesus do의 줄임말이 WWJD인데요. 이것을 한국어로 하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이것은 한 유명한 책, 베스트셀러의 제목인데요. 이 책이 유명해지면서 이 문구가 유명해진 것입니다. 여러분, 아주 예전에 미국의 한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과 성도들이 하나의 운동을 일으켰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삶의 모든 순간 가운데 이 질문을 던지자는 거였어요. What would Jesus do?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결단하고요, 그 이후부터 그 목사와 모든 성도들이 이 일들을 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 엄청난 영적인 각성이 일어나고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만 아니라 사소한 삶의 모든 순간 가운데 WWJD, What would Jesus do를 늘 설거지를 하면서 담배를 피면서 술을 먹으면서 그걸 생각했더니요, 이 사람들이 뭘 고백하게 됐냐면 내가 생각보다 사소한 삶의 모든 부분에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그 질문이 그들을 수많은 회개로 죄와 우상에서 떠나게 했고요, 그들이 진짜 고백하면 난 이제야 예수님을 진짜 밝히 보게 됐고 예수님에 대해 알게 됐다.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교회에서만, 성경에서가 아니라 삶의 모든 순간에서 보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다시 제자가 되고 예수님을 배우기 시작했더니 그들의 먹고 마시고 소비하고 행하는 모든 것에서 그들은 다시금 예수님을 닮는 제자로 나아갈 수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간증들이 실린 것이요, 바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책이에요.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신앙에 관한 모든 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해요. 그것은 예수님에 관해 아주 뿌리 깊게 우리에게 알게 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이 지식이요, 이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단순히 머리가 아니라 가슴으로 내려오고 인격이 되고 나 자체가 되기 원하신다면요, 그 모든 것이 끝난 사도한 삶의 자리로 돌아갔을 때 예수님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지셔야 돼요. 거기서 예수님의 지식을 깨달으셔야 돼요. 그때 그것은 우리의 참 지식이 되고 그때 그것은 우리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에요. 다르게 표현할게요. 지식이 삶이 되신 분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셨어요. 그분은 지식이 삶이 되신 분이에요. 예수님이 그 지식을 머리에만 갖고 계시고 삶에서 행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예수님이 지식을 갖고 있다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이 저는 참된 지식을 갖고 있다고 말할 수 있죠? 그 지식을 삶으로 보였기 때문이죠. 저와 여러분, 예수와 같은 자, 예수를 아는 자, 예수를 배우는 자는요, 지식이 육신이 되는 자입니다. 지식이 삶이 되는 자예요. 믿으십니까? 우리는 인생 전체를 통해 지식을 쌓고 인생 전체를 통해 예수를 배우셔야 돼요. 여러분, 종교인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특정한 순간에만 제자가 되는 자가 종교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은 다른 게 아닙니다. 모든 순간에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 지금 우리가 정말 모든 순간에 제자가 되기를 힘쓸 때요, 정말 우리는 놀라운, 이전과는 2023년, 아니 우리가 언제 예수님을 믿었든지와 상관없이 놀라운 성장이 있을 것이에요. 단순히 교회, 공동체, 예배, 기도, 이 모든 생활 넘어서 우리가 사실 일주일에 한 번 예배를 드려오죠. 2시간 예배 드리죠. 일주일에 그 2시간 이외에 우리는 너무나 많은 시간을 가지고 있어요. 그 모든 시간은 최고의 수업입니다. 내가 말씀에서 배운 그 예수님의 삶의 현장에서 볼 수 있는 최고의 수업이라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전도라는 것을 배우려면요, 성경에서 배우는 것이 아니라 삶의 환경에서 배우셔야 돼요. 여러분, 이 교회에서 나간 순간부터 우리는 이 배운 것을 실습하는 시간들이에요. 실습을 통해 우리의 삶의 예수님의 지식과 참된 배우는 자가 되는 시간인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을 2024년의 최고의 중심으로 삼을 때요,
저는 단언컨대 이것을 한 사람이라도 그것을 결단한다면 2023년, 아니 그 이전과의 신앙과는 아무 상관없이 2023년에 폭발적인 성장이 있을 줄 믿습니다. 정말 엄청난 성장이 일어날 것이에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엄청난 변화와 성장을 경험할 것을 도모합니다. 진실로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렇지,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 내 신앙의 최고의 가치는 겸손히 예수 그리스도의 지식을 알아가는 것이지. 그런데 그 지식은 단순히 목사님과 교회와 이 예배를 넘어서서 그것이 끝난 내 삶의 모든 사소한 자리에서 예수님을 보고 배우는 것이지. 이것을 깨달아야 해서 모든 순간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보고 듣고 배우고 그것을 내 삶으로 만들려고 하는 자는요, 교회 안에서, 성경 안에서, 신앙서적 안에서만 예수님을 보는 자와는요, 비교할 수 없이. 여러분, 아무리 결혼한 지 한 4, 5년 된 부부가요, 결혼 생활을 많이 경험했다고 한들 4, 50년은 산 저와 여러분들의 어머니 앞에서 결혼 생활에 대해 다 알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냐면, 저와 여러분 신앙서적과 성경과 예배와 이 모든 지식을 아는 것보다 이것을 정말 삶으로 살아낸 자의 지식은요, 너무나 많이 차이가 납니다. 여러분, 2024년을 우리는 이제 시작하는 순간에 놓여져 있어요. 저는 저로부터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삶 전체로, 인생 전체에서 예수님을 배우고자 하는 그 수업, 그 학생의 태도, 그것을 우리가 유지하기를 소원합니다. 정말 예수님의 참된 모습이 되는 제자가 되는 것을 우리가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요, 그렇게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가 이상한 것을 앞에 갖고 왔는데요,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행동으로 보이시면 좀 각인시키고 이제 좀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오늘 저의 주제를 마음에 깊게 새겨서 2024년을 시작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이러한 모습이 2024년에 있을 것입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부분은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이 컵은 무엇이냐면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그릇이에요. 이 컵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그릇입니다. 이 물은요, 바로 우리가 오늘 나눈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은요, 그것이 삶이 되면요, 우리 안에 생수가 넘쳐나게 됩니다. 그 지식은 생수가 되게 되고, 그 생수는요, 우리 안에 차고차고 찰 때 흘러넘치게 됩니다. 다시 한번 두 개를 갖고 왔으니까요, 우리가 이 중심을 가지고 이 한 해를 시작할 때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10월, 11월, 12월. 12월이 끝났을 때 우리 이렇게 될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지식이 머리와 가슴과 삶으로 이어질 때요, 우리 안에는 진짜 이상한 공허함이 사라지게 됩니다. 허무함이 사라지게 돼요. 이전과는 다른 완전히 새로운 진짜 참 생명을 깨닫게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2024년에 이것을 중심으로 새기게 되면요, 이 생명은 반드시 흘러넘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식을 쌓을 때요, 흘러넘치게 돼요. 진짜 마지막으로 이 신비 하나만 말씀드리고 여러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그림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에게 꼭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무엇이냐면 이것은 그리스도의 신비인데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빛과 생명은요,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리스도인의 빛과 생명은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가끔 이런 얘기 하죠. 사람들에게 나 자신을 드러내려고 해요. 사람들이 나를 알아봐 주기를 원합니다. 나 이 정도로 영적인 사람이야. 나 이 정도로 깊어. 나 이 정도로 예수님 알고 있어. 나 이 정도로 사역 많이 해봤어 라고 하면서 내 안에 물이 얼마나 차 있는지를 사람들이 알아주기를 원해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알아보게 하는 것을요, 절대 자기가 자신의 물에 그 측량하는 것으로 알아보게 하지 않습니다. 그것과 아무 상관없이 거기에 아무런 관심이 없는 오직 예수님을 아는 지식을 자신의 그릇으로 채우고자 하는 사람은요, 어느새 그 잔이 흘러넘쳐서요, 주변에서 그 물을 보려고 하지 않아도 흘러나오는 물로 거기에 샘물이 있으면 사람들이 다 알아보게 됩니다. 여러분, 자신의 신앙을 증명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자신의 지식을, 자신 안에 있는 영적인 깊이를 증명하라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안에 그리스도의 지식이 쌓이게 되면요, 어느 날 그것이 흘러넘치게 되면 하나님이 주변으로 자연스럽게 흐르게 합니다.
신기하게 나는 알아달라고 말하지 않은데 목말랐던 사람이요, 내 안에 흐르는 생수를 보고 내 주변에 붙어 있어요. 내 안에 넘치는 빛을 보면서요, 그 빛으로 어둠을 거두고자 내 옆에 붙어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알아달라고, 내 물이 나 요만큼 차 있어, 이것을 좀 봐주라고 꺼내지 마시고요, 그리스도의 지식을, 그분을 아는 삶을요 들이부으시기 바랍니다. 흘러 넘치게 되면요, 여러분이 알아달라고 하지 않아도 주변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안에 예수가 있으면, 지식이 있으면, 생명이 있으면 모두가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저는 진짜 일부러 짜고 한 것이 아닌데요, 이 말씀이 공교롭게 나오게 됐어요. 이 말씀이 바로 그 신비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외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빛을 비추고 생명을 비추는 그 원리를 알게 했어요. 여러분, 산 위의 동네는요, 드러내려고 하지 않아도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지식과 그 생수를 채우게 되면요, 예수만 있는 빛과 그 생수가요 저절로 흘러넘쳐서 우리 주변에 수많은 새들이 우리의 그늘에 들어오기를 원하며 우리 주변에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잔은 산 위에 올려져 있을 것이고 목마른 자들이 여러분의 잔 옆에 붙어 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2024년의 마지막에는 우리에게 이러한 고백이 일어날 것이요. 이것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께만 집중했더니, 예수님을 알아가는데 그분의 내 삶을 맞췄더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할렐루야. 2024년에 우리의 고백이, 마지막 2024년 12월 31일에 우리의 고백이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 본문이 2개였죠. 딱 이것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이제 이 말씀을 마치면서요, 여러분들에게 마지막 하나만 당부하겠습니다. 여러분, 지식을 알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시간이 필요합니다. 시간이 필요해요. 여러분, 시간을 투자하지 않고 뭔가를 배울 수 없다는 거 다 아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을 인생의 최고의 가치로 여겼다면요, 우리의 인생에 예수님을 아는 시간을 갖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셔야 돼요. 지금부터 우리는 예수님을 알려고 했던 시간보다, 지금 어쩌면 우리 모두는요, 우리의 삶에서 우리에게 허락된 시간을 내 나름 유익한 것에 많이 쓰고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모든 우리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니까 유익한 것에 쓰고 있잖아요. 쓸모없는 데 쓰고 있지 않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을 위해서 덜 중요한 것을 내려놓아야 지식을 쌓을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2024년에 우리는요, 지식을 쌓기 위해서 예수님을 관찰하고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듣고 예수님을 먹고 마실 수 있는, 즉 예수님의 발치 아래 있을 수 있는 말씀과 기도와 이 모든 상황들의 시간을 들이셔야 돼요. 믿으십니까? 그리고 그 시간을 통해 지식을 얻으셨다면 그 지식을 참된 삶으로, 육신으로 만들기 위해 또한 삶에서 유익하던 것을 포기하셔야 돼요. 누군가는 그게 돈이 될 수도 있고요, 이성친구가 될 수도 있고요, 직업이 될 수도 있고요, 많은 부분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유익하던 것에 쓰던 시간을 포기하고요, 유익하던 것으로 내 삶을 채우고 있던 그것을 포기하셔야 돼요. 그때 예수님의 생명이 차고 넘치게 되고, 그때 우리 안에 진짜 생수가 흘러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바울의 말로 이 제 마지막 말을 설득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은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새 번역으로 이렇게 씁니다. 그러나 나는 내게 이루었던 것은 무엇이든지 그리스도 때문에 해로운 것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귀함으로 나는 그 밖에 모든 것을 해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고 그 모든 것을 오물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아멘. 좋아, 여러분, 저의 말이 아닙니다. 바울은요, 이 가장 중요한, 인생의, 우리의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이것을 얻기 위해서 자신에게 유익했던 결혼 생활, 가정 생활, 돈, 명예, 유익하고 이루었던 것들까지도 해로운 것으로 여기고요, 오물로 여겼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너무 많은 것을 포기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2024년에 여러분들이 각자의 믿음의 분량 가운데 할 수 있는 것들을 해로운 것으로 여겨보시고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위해 오물로, 배설물로 여겨보는 결단을 내려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땅의 것들을 비우고 하늘의 것들로 채웠을 때요,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을 저와 여러분들이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각자의 잔이 이것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 각자의 한 사람이 이렇게 흘러넘치면요, 이 옆 사람에게 그건 흘러가게 됩니다. 이 옆 사람도 같이 흘러넘치게 되면 그 옆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2024년에 각자가요, 서로를 헐뜯지 않고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다 보면요, 도심빛 교회든 바실레아 공동체든 소망하는 교회든 이 사람도 넘치고 이 사람도 넘치고요. 그럼 새신자에게 물은 흘러가고 새신자가 넘치면요, 그 물이 흐르고 넘치면요, 이 봉천동에 흐르게 되고요, 이 지역에 흐르게 되고 이 나라에 흐르게 됩니다. 그때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세상으로 흘러넘치게 됩니다. 믿으십니까? 저와 여러분, 자기 자신을 지식으로 채우셔서 예수 그리스도 아는 걸로 채우셔서 생수를 넘쳐나게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2024년을 마쳤을 때 이곳에 흥건히 젖어 있을 수 있도록, 할렐루야, 이곳에 예수님의 생명이 흘러넘치도록 그렇게 우리가 다짐하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